용서와 치유는 동시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용서와 치유는 동시적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 못하는 죄인을 만드는 교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가해자의 눈물은 귀하게 여기고 피해자의 핏물은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도 모르게 정의가 무너진 교회와 세상을 만들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의 용서는 윤리가 아니죠. 성경의 용서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 죄인의 형벌로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아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는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목숨값을 치루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행위와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행위에 목숨값이 담지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화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해자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피해자는 용서를 해야겠죠. 그러나 용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권입니다. 즉 가해자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발생은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핏물을 가해자의 한 번의 눈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끝없는 눈물에 담겨야 되고 자기 목숨에 담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용서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 우리의 온 목숨을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입을 것,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당장 내일 죽는데, 당장 지금 죽는데 먹을 것 구해봤자, 입을 것 구해봤자 무슨 의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회개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기도의 회개는 사실 기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회개의 기도라 하더라도 힘을 다해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개 기도가 기도를 여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목숨값을 담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목숨값의 무게로 회개 기도하고 목숨값의 기도로 기도를 여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 다음으로 이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에게서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짓습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은 거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된다. 50번, 100번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당위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조건부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의무를 지어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본문만 살필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되고, 문맥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 속에서 그 단락 하나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 의무,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죄는 피해자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죄는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가해자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런 거 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용서한 것과 관계없이 이 트라우마는 남아요. 정서의 상처,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움 대신에 환대하면 그가 용서한 거라고 보는 거죠. 분노 대신에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면은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서로 잘 지내야 용서하는 겁니까? 서로 잘 지내야 웃음으로 그 사람을 화답해야지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용서입니까? 악수하고 막 껴안아야지만이 용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용서 못하는 죄인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없어야지 용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으로 대해야지만이 용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대해야지만이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99.99%의 사람은 평생 용서 못하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걸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여전히 그 사람 미워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콕콕 쑤시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을 맞대서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용서 안 한 거잖아요. 용서 안 한 건 뭐예요?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 용서해야 용서받는다고 했으니까는,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용서 안 받았다? 용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논리가 그래요. 여러분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따져보면 미워하지 않고 환대하고, 분노하지 않고 웃음을 보이고, 멀리하지 않고 껴안아주고, 악수하고 손 내밀고 하하 좋아 라고 하는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논리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지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말한 것과 똑같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도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해자에게 만약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용서한 겁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첫째, 복수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수하지 않으면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 사실 여러분들은 용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칼 들고 그 가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미 피해자가 당신을 목 졸라 죽이겠다고, 돌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 겁니다. 아세요? 이 미움과 이 분노만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 옛날 말로 그냥 찢어 죽여도 모자르잖아요. 근데 안 찢어 죽이잖아. 피해자가 안 찢어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찢어 죽여요, 그 가해자를. 그것만으로 용서가 시행된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이 원수가 다른 단어가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에게 맡기라. 여러분들이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수하지 않습니까? 찢어 죽여도 모자랄 놈을 찾아가서 찢어 죽이지 않고 그저 그냥 속으로만 아파하고 미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이 일을 판단하시고 그에 걸맞는 형벌들을 내리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찢어 죽이지 않는 거예요. 돌 들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피해자 그리스도인들이 가해자를 웃음으로 대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금 복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용서한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에 찾아가서 멱살잡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멱살 잡고 싶은 분노와 멱살 잡고서 찢어 죽일 그 복수심들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용서를 안 하니라고 몰아치지 마세요. 그가 내 집을 찾아오지 않은 것만으로 그는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가 내 집에 찾아와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 그는 용서한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의 피해를 입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고 그러지 마세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셔야 돼요. 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우린 도리어 복수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을 칭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 보세요. 참고 계시잖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둘째, 뭐가 용서냐? 저주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따라하세요. 저주하지 않는 것이 용서다. 네. 사람에게 대한 상처를 입거나 물리적 피해든 사법적 피해든 어떤 피해를 입었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수, 그 가해자를 묵상하게 되면서 온갖 저주의 언어와 저주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시편 곳곳에서도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요? 저놈 죽여달라고, 저놈 망하게 해달라고, 저놈 실패하게 해달라고 온갖 기도를 하잖아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그렇게 시편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저런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신앙과 무관한 게 이 하나님이 주신 정서적 반응이에요. 정서적 반응이에요. 우리는 가해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범죄자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놈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싶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저주든 잘 되는 꼴을 보려고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용서가 역사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더 이상 그 인간이 묵상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그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도 떠오르지 않아. 용서가 시행이 된 거죠. 용서해야지라는 압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칠 때 원망하지 말아야지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냥 원망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망할 인간을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나는 절대로 가해자를 축복하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축복하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요. 나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나오면 내가 치유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있잖아요. 원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인간 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는 축복을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집중되고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용서한 것입니다. 그놈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가, 그놈 망하게 해주는 시인의 기도가 그것으로 끝났다면 시편에 기록될 가치는 없죠. 근데 시인의 기도는 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언어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당장에 우리 마음속에 그놈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인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을, 그 놈을 보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생각이 더 이상 가해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 간의 모임에서 내가 피해 입은 사실을 가해자가 어떤 놈인지를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목장 식구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아, 저 집사님이 그 가해자를 용서했구나.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이상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목장 모임에서.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이 용서했구나. 그 아무개를 용서했구나.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들. 용서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뭘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환대하고 웃어주고 괜찮아요라고 가해자에게 애써 웃음 짓는 그 행위가 있어야지만 용서한 거라고 단정 짓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 못하는 죄인으로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 각자의 상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다 용서했구나. 다 용서했구나.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중지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용서하셨어요. 아, 뭐요?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요. 아, 무슨 소리예요?
다 용서했어요 라고 말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불쌍하게 보이면 용서합니다. 자, 따라서 불쌍하게 보이면 용서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법적 피해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일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일 수 있죠. 서로에게 짓는 죄, 그 사법적 피해가 아닌 감정, 관계의 악화 정도가 대부분 서로에게 짓는 죄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대부분 추적해 보면 감정, 관계 악화 이런 거죠. 헛소문, 이간, 섭섭함, 무례함이 내 마음속에 남아져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죠. 근데 어느 날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무례했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전한 사람들, 또 이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쫙 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아유, 불쌍하다.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했던 적 있죠?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다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어느 날 아유, 왜 저렇게 살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나의 삶에 끼어들어 이간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참 좀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이면서 아유, 참 저 사람하고 그냥 내가 뭐하러 감정 싸움을 하냐라는 마음이 들 때 용서한 겁니다. 용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화가 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감정의 좌지우지를 당하지 않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가해자를 용서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 다 해봤잖아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유, 나한테 나쁜 소문 퍼뜨린 거 내가 다 이제 이해해, 걱정하지 마. 성격상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 다 두 가지 성격상 다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왠지 불쌍해 보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썩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경험은 다 했잖아요. 그것은 용서가 흐른 거예요. 용서가 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내 죄가 보이면 용서한 겁니다. 따라서 내 죄가 보이면 용서한 것. 앞서 말해서 서로 용서하라 그랬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또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는 영원한 피해자인 거야.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피해자인 거야.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있는 동안은 사실 아직 그가 용서를 못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뭐예요? 사법적, 어떤 형법적 그러한 피해와 가해는 나의 용서와 관련 없이 그는 벌이 집행이 되어져요. 그러나 모든 범죄에는 뭘 남긴다고 그랬어요? 트라우마,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또는 서로 죄를 고하며, 이 말씀은 너도 피해자일 수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나도 가해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나도 가해자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어느 날 나도 그랬지. 이때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가해자야, 내 인생의 가해자야. 도대체 부모님을 용서 못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또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를 끼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이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용서가 흐른 거예요. 내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용서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가해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또는 너도 가해자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항상 그 사람이 밉고 원수하고 용서 못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과 별개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내게 가해를 입힌 사람과 별도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게 미안해. 그때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흐른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감정이 다 녹아내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고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살게 되었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콕콕 쑤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용서한 거예요. 찾아가서 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공식화시켜요. 당신 살려면 용서해야 돼. 그래서 가서 용서하라고 한다고 말해. 그러면 콕콕 쑤시는 마음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트라우마, 순간순간의 통증은요, 말 그대로 상처기 때문에 그 흔적이 평생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 통증이 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할 뿐인 것이지 순간순간의 통증은 남아요. 순간순간 콕콕 쑤시고 그 사람을 얼굴로 맞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평생 가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으며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 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미안해라는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대에게 용서가 이미 흘렀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용서는 치유의 열매예요. 용서는 치유의 열매예요. 피해자의 치유와 용서는 나란히 가는 겁니다. 치유되었을 때 때가 용서할 때이고요. 용서할 때가 곧 치유되었다는 뜻입니다. 용서는요, 즉각적 순종이 아니라 용서는 시간 속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야 할 사람을, 그 피해자를 먼저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세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저주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도 때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다 생겨요. 이걸 뭐라 그래요? 치유라 그래요. 근데 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용서가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치유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치료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용서하는 과정과 치료하는 과정을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게 용서래요. 근데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치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해자에게 저주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셔요. 치유예요. 내 입장에서는 용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치유예요. 그 사랑하는 많은 피해자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저주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잘못이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용서하는 명령보다 치유하는 손길이 먼저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용서받아서 완전히 의인이 돼서 치유된 사람이 비로소 그 건강성을 가지고 용서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건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흘러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학적 논리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으시면서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거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거죠. 치근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일으키시기 위한 신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치유는 동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주권은 피해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나님처럼 치유하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게 정서적 현상이